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만찬에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욱현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익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죄의 형벌이 사라지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며 결국에는 영화로운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불과 70년 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황폐하던 이 땅이 인구 대비 세계 제1의 선교 대국으로 또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듯 은총의 땅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것뿐이지만 수시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함과 허물과 제약을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에는 재난이 이어지며 남과 북의 대치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정치는 실종되고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선과 악이 뒤범벅되어 참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절실합니다. 먼저 말씀 앞에 자신과 한국교회를 비춰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첨단 과학과 문명의 이기 앞에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 성도의 본분도 망각하고 세속과 탐심에 빠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재물이나 자신이나 가족이나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본이 되지 못하였고 중직자로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도로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먹보다도 더 검고 진홍보다 더 붉은 흉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처럼 다니엘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며 참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의 질고나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풀리지 않는 매듭 등이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어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당 이전 문제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물된 동산같이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를 회복하여 세상의 등대와 소망이 되기를 비옵니다.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3040 세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영유아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훌륭한 신앙교육으로 잘 자라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국내외로 흩어져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군대에 가면 폭탄물 처리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터지지 않은 불반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반탄들이 발견되면 폭탄물 처리반이 가서 그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폭탄물 처리반들은 항상 폭탄물을 다룰 때 긴장을 하게 됩니다. 불발탄이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폭탄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직업 중에는 사고가 나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옵니다. 예배 드릴 때 별 부담 없이 오지요. 저 같은 설교자나 좀 긴장을 할까? 성도들이 예배 참석할 때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할 때 정해진 불로 분향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불로 자기 마음대로 분향을 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타서 죽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임의로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지 않습니까? 제사를 멸시한 죄 때문에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를 임의로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위를 빼앗기고 맙니다. 우시야 왕은 성소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왕이 교만하게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진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찬식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도들이 죄만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롭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일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기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그 죄를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고난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빈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무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고독고도 있습니다. 함께 교제할 사람이 없이 외롭게 지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찬이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찬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을 참여한 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징계를 당했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약한 자가 많았습니다. 약한 자라는 것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굉장히 허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성도들이 전체가 허약한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장례식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은 게 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성찬을 마음대로 하고 성찬을 정해진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성찬에 참여했기에 그들이 성찬에 참여한 것 때문에 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에서 파당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의 차별이 있어서 부한 자들은 마음껏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그런 일들이 성찬식 그때 있었습니다.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신학 교수가 이 상황을 고린도 지역의 집 구조와 또 고린도 교회의 만찬 관행을 통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탐구하던 그 고고학자들이 고린도 외곽에서 빌라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큰 저택인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빌라에 보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40평 정도 되는 방입니다. 그 방은 안쪽에 특별한 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입니다. 40평 정도 되는 방인데 긴 의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어 앉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9에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집주인이 특별한 손님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자기와 손님을 초대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잘 대할 그런 특별한 손님들을 여기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30평 정도의 방입니다. 거기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0-30명이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에는 덜 중요한 손님들이 앉게 됩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올 때는 이 안쪽에 모시지만 그들이 데려온 종이나 일반인들은 이 밖에 일반 사람들이 가는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방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찬을 준비한 집주인은 2방의 손님을 다르게 대접을 했습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있는 그 방은 특별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맛있는 것들과 풍성한 음식을 줬습니다. 하지만 덜 중요한 손님들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한 대접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만찬의 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양반들이 술자리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 양반들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지요. 양반들을 따라왔던 모순들은 어디로 갑니까? 한쪽 구석에서 그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죠.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지역도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도 이 관행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자기의 집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이 작은 사람들은 초대할 수 없죠. 집이 큰 사람들이 성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부자들이 먼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특별하게 일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죠. 그리고 이 부자들은 대부분 집주인과 친구들입니다. 부자들끼리 서로 친하죠. 그러니까 안쪽에 특별한 방에다 부자들을 따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일을 마치고 뒤늦게 그 예배당, 그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만찬은 지금처럼 포도주나 떡을 조금 먹는 게 아닙니다. 배부르게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만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만찬을 하면 집주인은 모든 성도들이 먹을 수 있을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 접시를 돌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부자들이 있는 그 방에 음식 접시를 돌리죠. 그러면 그 부자들은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배부르게 먹죠. 여기에 먼저 먹는다는 표현을 어떤 신학자는 탐욕스럽게 먹는다,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이해된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실컷 먹고 그 그릇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먹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부자들은 특별한 방에서 대접을 실컷 받고, 그리고 뒤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교회 상황에서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식으로 갈비찜을 점심에 준비했다고 해보십시오. 300명분을 준비했습니다. 300명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배식을 해주지 않고 자율 배식으로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있겠습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국물밖에 먹을 게 없을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실컷 먹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성만찬 때 부자들은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들은 뒤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는 이렇게 할 거면 성찬식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당을 나눠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성만찬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굳이 교회에 와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냐고 혼을 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만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길래 교회에서조차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같이 성만찬을 하면서 부자들은 배부르게 먹고 가난한 자는 줄이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다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롭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을 것으로 상처를 줍니까?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이건 가난한 자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죠. 자신의 가난을 힘들어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가난이 별것 아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귀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가난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이렇게 성만찬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찬식,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찬식을 주님이 왜 정해주셨는지, 주님이 성찬식을 왜 하라고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만찬은 주님이 정하신 거죠. 23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성만찬식을 정해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제 아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정해 주신 겁니다. 성찬식을 하라고 하신 이유를 23절 하반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매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거죠.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로 무엇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살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과 새 언약의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온 게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옛 언약 백성은 율법이 십계명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 백성들은 율법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마음에서부터 율법에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만드시는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백성,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나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뭘 기억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게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루어내실 거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지키는 것이 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새 언약 백성 만드셨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새 언약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만드실 거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성찬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 성찬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찬식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성찬식을 지키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배부르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성찬을 지키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백성 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성찬식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성찬을 한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겁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요, 아무도 성찬을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개와 믿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만 가지고 참여하면 그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와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이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찬식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했다니까요. 성찬식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를 믿고 성찬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찬을 한 것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면 큰 유익이 있지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이 성찬을 한 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못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성찬을 참여하다가 아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걸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먹던 것을 나눠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찬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성찬을 참여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성찬에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회개와 믿음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리어 해가 됩니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회개와 믿음을 가지시면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혐오하게 되고요, 거룩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또 죄에 뒹굴겠습니까?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들,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배척하겠습니까? 그도 형제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찬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고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이 천국 잔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문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른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저희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이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곳간을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리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3층 본당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안내입니다. 7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영화부 예배를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영화부 예배는 12시 10분에 영화부실에서 드립니다. 제35기 기도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을 안내합니다. 다음 주 1부 예배입니다. 2부가 아니고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2층 영화부실에서 새가족 수료식으로 모입니다. 2020-1기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성찬식에 사용하신 그 잔 나가실 때 자리 앞에 그냥 두시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앞에 두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은 그냥 두시고 번호표는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표를 가져가시는 분이 가끔 계시다 그러니까 살림살이에 도움 안 되니까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